자동으로 앉으신 거예요?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1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에베소서 4장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을 머리 대신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기 위하여서 머리를 꼭 붙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를 꼭 붙드는데 머리를 왼손으로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동양 사상에서는 왼손은 뒤를 닦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돈 세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하여간 오른손으로 머리를 붙든다 하는 말은 오른손이란 말이 하나님의 의로운 능력으로 키운다, 양육한다 그런 의미로 오른손으로 높인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계시는 머리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자라게 되고 높여진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찾아서 2장 33절 말씀 같이 33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2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네, 오른손으로 높였다 그 말은 본래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막내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히브리 말로는 벤야민이에요. 히브리 말로 야민이 오른손이거든요. 벤은 아들, 누구의 아들 그 말이에요. 손이라 하는 말은 능력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맛 좀 볼래? 그러면은 손에 어떤 맛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도 손맛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 손맛이 좋다는 말은 음식 요리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였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전능하심, 자신의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런 의로움이에요. 그걸로 우리를 자꾸 높이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자꾸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자꾸 잘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림을 가지고 우리 신약 성도들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하신 것은 첫 번째 아들을 루벤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루벤, 벤은 똑같은 말이에요. 루벤은 보라 이거예요. 보라, 루벤,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 선언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아들이면 그 다음에 후사 이게 따르는 거예요. 그 후사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물려받고 이어받는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한테도 주님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물려받을 수 있는 후계자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계속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고기를 낚을 때에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라 그랬고 이게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속 사람이 태어날 때 이제 고기를 잡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끝까지 오른손으로 높여질 때에 어디에 앉게 되는가 하면은 오른손으로 높여서 후사의 자리에 앉는다 그런 말이에요. 후사의 자리에 앉는다는 말이 우편에 앉힌다 그 뜻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후계자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이 우리 보시고 뭐라는가 하면은 얘는 내 오른손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은 내가 영원히 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내 대신 만유를 충만하게 채우는 왕노릇 할 자야. 멋있는 내 아들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우편의 아들로서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걸 물려받을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범사의 머리를 잡고 상합하고 연합해서 그가 자라게 하심을 따라 자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동양 사상은 사실상 뭐 한자에서 나오는 글자 의미에서도 보듯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아직도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배선자 물론 배주자 옆에다가 8팔자의 입구자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홍수 때에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구원을 얻은 자는 겨우 몇 명뿐이니 그렇게 나온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곧 8명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홍수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여서 하나님의 우편에 안치를 주는 사람들이 노아 때만큼은 너무나 없어져 있던 그런 시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또 예수님 오실 때가 어느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시달렸을 거예요. 저 노인이라고 할기도 그때는 뭐 잘 모르겠지만은 좀 이상해졌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노아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아들들도 이렇게 돌았다 그런 얘기예요. 미쳤다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홍수가 나기 7일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할 테니까 다 데리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비가 왔어요. 홍수가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땅을 다시 일으키시되 말씀으로 산은 올라가고 골짜기는 내려가라고 하는 말씀대로 된 것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시되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인 줄로 우리가 깨달아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세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돼요. 아멘. 머리를 오른손으로 붙들며 살아가면은 상합하고 연합해서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온전한 성장한 자리에 우리 모두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정보인지 몰라요. 이 정보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귀한 하늘의 정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보를 말씀을 드리는데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친구가 옛날 그 뭐예요, 어른들의 애들 가르치는 그 글방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그래 공자님이 뭐라 그러시다 그랬더니 공자님이 선생님 만난 적이 없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재밌죠? 뭐 아주 큰 정보보다도 이런 얘기가 더 재밌죠. 자, 어쨌든 간에 주님 오실 때는 가까이 왔고 우리는 오른손으로 계속 높여져야 되고, 머리 대신 그분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면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이기는 자들을 앉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유 위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하나님을 나타낸 형상,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자 쏟을 수 있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느라 그 충만으로 만유를 발 아래 다스리며 충만케 채우는 그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사는 삶 속에서 머리를 붙들고 사는 삶에 표가 있는 거예요. 증표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고대 성경에서도 똑같이 있었고 동양사상에서도 쭉 있어 왔고요. 그리고 오늘날은 많이 이것이 바뀌어졌어요. 다른 걸로 대체도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이미 예전부터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말씀 펴놓고 거기에 말씀에 맞춰서 심판하는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떠하냐 이거를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만의 다른 분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예? 50만? 와,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자료에 보면은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와 있는 이슬람 그 신자들의 수가 등록된 사람은 14만 3,500명이래요. 그런데 불법으로 체류한 자가 2만 1,000명이래요. 그래서 약 16만 5천 명 정도가 이제 이슬람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데, 불법 체류자들은 다 통계를 다 제대로 나지는 않는 상태고요. 반면에 한국 사람인데 이슬람교로 귀한 사람, 그러니까 뭐라는가요? 종교를 바꾼 거예요. 개종을 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아무 종교도 갖고 있지 않다가 이슬람 종교가 좋다 싶어가지고 이슬람교도가 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김기성 집사님, 이번엔 5만? 네, 그것도 좀 과하게 했는데요. 3만 5천 명이 한국인으로서 이슬람 신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인 중에 내가 이슬람 교인이다 이렇게 표명하지 않는 사람들, 겉으로 봐도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한국에 한국인으로서만 한 4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의 무슬림은 한 20만에서 25만 정도가 지금 거주에 한국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별히 저 사람 회교 믿는, 이슬람교 믿는, 대부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장, 특히 여자들의 복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운동선수가 되어도 축구장에 여자 운동선수가 가는데 복장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은 입장하지 말라 그러면은 막 항의하고
그 높은 데다가 죄수하겠다 막 이렇게까지도 하고, 수영장에 갈 때도 꼭 그거 착용하고 가고,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들어 달라 막 이렇게도 하고 그래요. 이제 이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 갖고 있는 딱 보이는 외적인 복장 모습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부르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르카는 뭐냐 하면은 여성들이 여기에서부터 여기 아래 발까지 완전히 덮어 써요. 덮어 쓰는데 여기 눈도 바깥의 사람은 눈이 어떤 사람이 눈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도 망을 씌웠어요. 그래서 완전히 밖에 사람은 모르고 눈만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 다니는, 그렇게 차리고 외출하는 사람들 보시면은 이거 부르카 쓴 무슬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부르카보다 조금 작은 것이 니캅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 하면은 여기는 보여요. 다른 거는 이렇게 다 썼는데 눈만 이렇게 빼꼼 나와 있는 그러한 그 덮어 쓰는 쓰개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들 중에도 보면은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히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쓰고 얼굴을 내놓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도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내놓고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서 쓰는 걸 갖다 차도르 하는데요. 저는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차리고 다니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정말 저 사람이 믿는 것이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저렇게 믿을 건데 어떻게 참된 것을 받았더라면 잘 따를 텐데 안 됐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사상은 우리나라의 특히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여성들도 같이 갖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여성들 뭐뭐 하는가 하면은요, 치마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뭘 하냐면은 어떤 사람은 천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가리는 것도 있고요. 너울로 가리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 중에 어떤 것이냐면은 결혼할 때에 여성들이 뭐를 써요? 면사포. 우리 자매님 너무들 잘 아시는데 면사포. 그래서 나 우리 섹시 면사포 씌워줬으면 좋았을 텐데 면사포를 못 씌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결혼하는 복된 그러한 여성이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씌우는데요. 이런 사상들이 여성들한테는 실제로 자연스럽게 기르는 머리와 함께 또 당시에 거기다 또 다른 것을 더 씌워가지고 여성들은 참 참하게 들여진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 말씀에서 24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만나가지고 연애하게 되는 그 시기에 복장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24장 65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시겠어요? 창세기 24장 65절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면박이 뭐냐면은 면사포예요. 그러니까 얼굴 가리개, 그걸 갖다가 한자로 면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면박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데도 한 번에 아니라 두 번 더 창세기에도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38장으로 가서 한번 봐봐요. 38장 찾으셨으면은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누구 얘기일까요? 바로 다말 얘기예요. 원래는 다말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삭이 아니라 야곱의 며느리예요. 그런데 이때
형이 죽으면은 후사가 없이 죽을 때 동생이 형수한테 장가들어서 형의 후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이 또 죽게 되면은 그 밑에 또 동생이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이 둘이나 죽게 되니까 더 이상 막내를 다말한테 주지를 않고 그냥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억지로라도 후사를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말이 뭘 썼어요? 계교를 쓴 거예요. 무슨 계교를 썼어요? 자기 그 시부가 양을 치러 이렇게 다니는데 어디로 가는 걸 알고 거기에 먼저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얼굴을 면사포로 가렸어요. 보면 딱 아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부들은 다른 옷을 갖고 있었어요. 죽었다가 이제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자기는 자유로워졌다 해가지고 얼굴을 면사포를 가리지 않고 다녀요. 그러나 처녀들은 누군가가 결혼을 하려고 할 때는 이제 그것을 아까 리브가처럼 이렇게 가리고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말은 딱 자기 시부가 왔을 때에 창녀처럼 창녀 얼굴이 부끄러우니까 가리고 같이 그렇게 옛날 입었던 과부옷을 벗어버리고 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잉태를 했거든요. 동침을 하고 난 뒤에는 다시 과부 얼굴로 과부 옥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뭔가 하면은 이삭이 배회하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뭘 했다고요? 면박으로 딱 가린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 될 자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얼굴 반짝 들고 나 여기 있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면사포 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정말 사랑하고 기다렸던 신랑 되실 그분을 만나러 가는 그러한 아주 단정한 모습으로 단장된 상태로 가실 건가요? 뭐 대답은 다 뻔할 거예요. 뭐 남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로 한 세 사람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오랫동안 계속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이어져 오다가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이제는 그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한 세대가 남았다고 하는 이 시기부터 엄청나게 많은 혼란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남자들 머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요, 남자들이 전부 다 머리에다가 뭘 달고 다녔어요. 왜 그랬죠? 왜 그랬어요? 신체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한테 받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그대로 죽을 때까지 보존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 생활을 드린 사람들이 갖고 있던 나실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표로 갖고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서부터 조금 벗어나면서부터 유교정신 같은 것들이 같이 각색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부모님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바꿔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냐, 머리가 그냥 부모님이냐 아니냐, 이런 사상으로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채호 같은 사람은 머리에 절대로 오른손 외에 왼손은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다른 것에다가 머리를 숙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제가 들어와 가지고 오른쪽으로 사람들이 못 다니게 왼쪽으로 다니게 하면서 온갖 걸 많이 바꾸게 되는데 그때 뭘 했냐면은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하는 뭘 내렸어요? 단발령을 내리게 만들어요. 단발령을 내렸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내 목은 자를지언정 내 머리카락은 절대로 손댈 수 없다 해가지고 의병들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철회했다가 또 내리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머리에 더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 표징을
사람들이 쭉 갖고 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자들도 남자들도 똑같이 머리에 대한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반응들을 나타냈는데,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더 강조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교 그 전통과 똑같은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6세기부터 등장한 이슬람교도 여성들한테 그런 것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부르카 쓰고 교회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심랑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기 어딜까요? 저기 서울에 가면은 아주 그 굉장히 괜찮은 절간이 있는데요. 거기 있는 분들은 남녀 막론하고 젊고 늙고 노소를 막론하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기를 다 밀었대요. 여기 밀고 오면은 저보다도 더 반짝거릴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떤 그림을 봤는데요. 그림 만화에다 이래놨더라고요. 지금까지 저 베트남에 있는 그 감독 이름 뭐죠? 박항서. 이 양반이 마지막 그 8강에 올라올 때에 이거 승부차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겼냐 했는데 거기 비결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박항서 그 양반이 저보다도 여기가 많이 벗겨졌거든요. 그런데 자기 선수들이 딱 찰 때 키퍼 쪽으로 머리를 탁 갖다가 착 했대요. 뭐가 생긴지 아세요? 반짝하면서 순간적으로 키퍼가 이 공을 잘 못 보고 놓친 거예요. 이건 별로 안 우습죠? 하여간 머리가 그렇게 많이 뻗어진 양반인데 막 그만큼 이제 올라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만평을 일어났기 때문에 졸지 말라고 그냥 해본 소리예요. 어쨌든 간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체가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하고 아주 밀접하고 중요한 연관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예요. 아멘. 이것은 우리가 세월이 변하게 되고 문화가 바뀌게 되고 사람들은 또 다른 개념으로 그것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대로 완결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표를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남자나 여자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머리를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누군가가 보아야 할 그 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누가 그걸 보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보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천사들이 반역을 했는데 반역한 천사들 외에 반역하지 않은 천사들이 그 표를 보면서 언젠가 신랑 되신 그분이 오실 때에 그분이 많은 천사들을 지구촌 전체에 보내어서 그분의 신랑으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세상적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난 그런 자들을 모으실 때가 오는데 천사들이 뭘 보겠어요? 천사들은 우리의 마음 몰라요. 천사들은 순종하는 표를 우리의 외부로 나타나는 모습으로만 판단할 수가 있고 그것들은 영원토록 우리한테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소유물 또는 종들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데 그때의 천사들은 뭘 하느냐 하면은 문지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지기들이 어떤 자인가 하면은 대단한 존재예요. 어떻게 대단한 존재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천사 하나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가 딱 들어가더니만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바로 그런 천사가 영원히 여러분들의 모습보다도 더한 종으로서 여러분을 섬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지기로 세우실 그러한 일들을 천사들한테 영원히 맡겼기 때문에 최고 천사장이 반역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반역하지 않은 많은 천사들도 보고 있고 반역한 천사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지기 그 정도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18장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의 천사가 밤낮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배옵느니라 이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천사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고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안 받으셔도 다 아시지만은 왜 보고를 받으시는가요? 권세와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가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 사람 입장에서 진술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일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딱 하신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성경책 안 보고도 알 수 있는 분 무슨 말일 것 같아요? 3장 15절에 예? 여자의 후손 그것만 하면 답이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여자라는 말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 후손들이 와서 그러니까 성도 하나하나가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뭘 한다면은 뱀의 머리를 깨버리겠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자의 후손 하면은 교회의 아들들을 말해요. 구약의 여자는 누구냐면은 하갈이에요. 아멘. 그럼 신약의 여자는 누구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이 자유자인 누구라고요? 사라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저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상한 사람들의 그 교파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래요. 완전 엉터리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머리에다가 예배 드릴 때 여자가 뭘 써요? 면사포 같은 거 머리에 이게 쓰기를 써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킨다 또는 뭐 유월절을 지킨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 중에 여자가 누구냐면은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가 그 여자래요. 엄청 웃겨요.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막 항상 그렇게 하면서 엄청 열심히 해요. 그 사람들이 돈도 엄청나게 많이 뭐 집도 팔고 전세금도 막 내가지고 저기 낙성대역에 가보면은 아주 예배당 큼직하게 지놓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내다가 보니까 저기 외국에까지 청소 같은 거 막 해주고 봉사를 해가지고 영국 여왕의 상도 받고 난리를 치면서 그거 광고를 해놓고 있어요. 그 장글자가 어떤 여자인가 하면 지금도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애기도 둘인가 낳고요. 남편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일하러 뭐예요 그때 당시 건설분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일하러 갔을 때에 그냥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안상홍의 영적 부인이라고 하면서 이혼하고 그런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우리 어머니라 해가지고 전에도 보면 이 아파트에다가 광고를 많이 했는데 뭘 했냐면은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 사진전 같은 걸 탁 하면서 그 여자가 그 여자라는 거예요. 장길자. 제가 보니까 이거 인신공격일지 모르지만 전혀 자유롭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아유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그냥 믿고 헌신적으로 해요. 정말 여기에서 계시는 분들 중에 누가 거기 가갖고 한번 비교를 해보신다면은 야 정말 말도 안 나온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실 건데요. 하여간 그렇게 하는 여자들인데 성경 말씀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안에 있는 성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후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어머니의 아들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다 육체를 완전히 변화받을 때까지 남녀의 구별되는 표와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영으로 속사람으로 할 것 같으면 여자나 남자나 구별이 없어요. 다 뭐가 되냐면은 보라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너는 내 후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우편에 영원토록 앉았으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우편에 앉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머리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의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알고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연합되는 하나님이 우리 머리가 되시는 권세와 능력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한테 완전히 전인적인 연합이 될 수 있는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자라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제일 먼저 뭘 하셨다고요? 여자가 여자의 후손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깬 거예요. 뱀의 머리 깼다고 하니까 시골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집사님이셨는데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하고 뱀의 후손하고 싸워야 된다 하니까 나도 우리 엄마가 난 딸인데 해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냥 그 힘도 없는 분인데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논두렁 다니면서 뱀 잡는다고 뱀의 머리 깬다고 막 그래가다가 한 번은 또 논두렁에서 넘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왜 자꾸 집에 가는데 논두렁을 가셨느냐고 목사님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목사님이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논두렁 길로 가면은 좁은 길이니까 영생 들어간다고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뱀 잡는 거나 논두렁 길 가는 거나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그 안상홍 증인이라든가 여기 머리 쓰고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잘못된 길을 잘못 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온 일생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하지만은 참된 길을 아는 것은 그거와는 무관한 겁니다. 좁은 길은 그거하고 무관한 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의 길, 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요? 뱀이라는 것은 계시록 12장의 9절에 보면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뱀이라고 했냐면은 사탄 마귀가 자기가 직접 그걸 하지 않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당시 아름답게 만들어졌던 뱀, 기어다니라는 저주를 받기 이전의 모습의 뱀한테 어떻게 했냐면은 너 하와를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깨가지고 거짓말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하와가 또 어떻게 했냐면은 남편한테 막 이거 먹으라고 날 사랑한다면 같이 먹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먹자고 하니까 남편이 알았어 정말 먹으면 되잖아 그러면서 먹어버렸대요. 그 여자에게 일어난 자취한 저주가 뭐냐면은 첫째로는 가임 기간이 되면은 모든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기를 낳을 때 심각한 산고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여성들한테 먼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떠먹고 남편한테 먹어 했기 때문에 온 거라고요. 그 육체적인 저주의 자취였어요. 스스로 취한 거였는데 정신적인 저주의 자체는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모한다 했는데 이 사모한다는 말이 원래 원어 성경에서는 의미가 잡는다는 거예요. 꽉 잡고 주관한다, 지배하려고 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자매님들 둘 시집 안 가셨는데 집안이 잘 되려면은 그러면 남편을 절대로 사모하면 안 돼요. 이 사모는 어떤 사모냐면은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그 사모가 아니라 원어에서 정신적으로 여자들이 자취하게 된 저주예요. 그래서 그 사모한다는 말이 창세기 4장 7절에서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죄가 사람을 꽉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똑같은 단어를 죄가 너를 잡으려고 주관하려고 한다. 근데 너는 죄를 이겨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내들, 특히 예수를 모르는 아내들이에요. 모든 여자들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남편을 막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 집에는 그런 거 없어요. 아, 왜 웃으세요? 우리 어른 되신 분은 다 뻔한 거짓말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본데, 모든 여인들은 남편을 가만히 두면은 전부 다 그 남편이 하는 일들이 그냥 다 안 될 것 같이 보이나 봐요. 제 아내는 안 그러는데 정말 다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자기 아내가 두렵지 않은 사람은 백기 밑에 모여라 그랬더니만 다 모였는데 한 사람은 청기 밑으로 가더래요. 옛날에 군인 중에. 그래서 당신은, 넌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아내가 무섭지 않나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그런다는 것은 이 저주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벗어나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은 주먹으로, 폭언으로, 돈 안 주는 걸로, 오이버로 뭐 이러면서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계속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뱀의 머리를 깨라 했는데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리고 뱀이 그 모든 인생의 머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제일 머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완전 대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멘. 요새 머리 안 좋은 사람들, 아까 식사하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공부하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딨냐. 나가서 일해봐라. 정말 치열하게 싸운다. 전쟁이다. 그게 공부보다도 쉬운 일이 세상에 없어. 그러는데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전혀 머리가 안 받쳐주면은 공부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어요. 평생 절간에 가갖고 파고 파도 다 안 파이는 것이 머리 안 좋은 사람들이 아는 고역이에요. 진짜로 머리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은 너무 많이 달라져요. 근데 영원한 미래는 우리가 어느 머리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머리를 붙잡을까요? 뱀이 우리의 머리가 되면은 완전 망치는 거예요. 완전히 그건 치욕적인 영원한 불목과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머리가 되시면은 우리는 그의 오른손이 되어서 영원히 만유를 우리 발밑에다가 통치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깼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뱀이 지배하는 뱀의 권세에서부터 지배를 받지 않고 나와서 자유롭게 더 완전한 머리를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큰 비밀을 말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머리 된 남편들한테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장전 집사님, 정 집사님이 정말 왜 그렇게 범사에 그렇게 잘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 비결을 좀 우리 형제들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을 머리로 잘 붙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머리로 붙들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남편을 자꾸 발밑에 때같이 생각하고 무시하게 되는데, 그러면 남자도 그것에 그냥 끄져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대한 모습을 보이실 때 가정에 대한 말씀도 하시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머리에 대한 문제를 이미 2000년 전부터 가장 부패가 심했던, 방탕했던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났던 여자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때는 어떠냐면은 고린도 지역 여자들은 신전에서 매음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여자를 뭐라고 했냐면은 여사제들로 아주 신령한 사람, 신과 통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여자들과 성적 관계를 하는 그것을 일부의 사람들은 굉장히 좋게 여기고, 그런 일들이 여성들이 그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부패한 도시에서 본래 여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외모라든가 생각에서부터 벗어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예 처음서부터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니까 가르쳤고, 그걸 갖다가 다른 교회들은 같이 다 돌려가면서 읽으면서
아예 다 미연에 방지해서 쭉 이어져 왔다가 1940년대, 45년대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느 지역에서도 사실상 이것에 대한 문제는 없었어요. 일부 이상한 여자들만이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은 다른 데서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간단히 보시면은 우리 수연이가 머리가 쭉 길잖아요. 왜 긴가 하는 것을 자매님들은, 특히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아우 저렇게 긴 머리 무거울 텐데 공부하는데 방해도 될 텐데 저 엄마는 왜 저렇게 머리를 기르게 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경 말씀에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 있는데, 침례에 대해서 한 16개 구절을 한꺼번에 성경에 기록해서 가르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머리에 대한 부분을 고린도 교회에게는 한꺼번에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뭐에? 특히 이제 주제에 들어갈 거예요. 머리에 관하여서 그리스도에게 본받은 것 같이, 그 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머리가 어땠느냐? 바울이 본받은 거예요. 바울의 머리를 보면은 그런 거예요. 바울의 머리 어땠냐면은 그때 당시에 흉상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은 남자들의 머리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은 다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이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했어요. 이건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이어왔던 거지만은, 그러나 모르고 하면은 언젠가는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유혹도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일로 지쳐서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꼭 우리가 이래야 되냐, 이제 시대도 바뀌었고 사람들도 다 문화를 바꿔 놨으니까 우리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그냥 따라가자, 이런 마음으로 다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 잠깐만요. 4절 가기 전에 여자의 머리 했을 때, 여기에 여자 남자 할 때는 이거는 그냥 모든 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나 모든 남자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남자 여자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너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할 때에 아내로서 여자라,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여자는 모든 일에 남자한테 복종하라, 일제 복종하라 했을 때, 그러면은 남자 목사가 예쁜 여성도, 젊은 여성들을 데리고, 여집사님을 데리고 이번에 선교여행 가는데 우리 둘이만 같이 갑시다, 그러면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그런 의미로서 남자 여자라면 그거는 정말 안 되는 소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냐면은, 누가 여자의 머리냐 하면은 아내 된 그 자의 남편이 머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 곧 아내의 머리는 남편.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은 어디로 귀결되는가 하면은 결국에 가서는 머리를 붙들고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면은 영원한 모든 정사 권세이신 머리이신 하나님 앞에 딱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신부가 되고, 그 신부된 모든 자들의 머리는 뭐라고요? 남편 대신 하나님이 영원히 그의 머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신부한 섹시들이 아니라 섹시는 대박 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지금 남편에 대해서 불만 조금 있는 분들은 참으세요.
조금만 더 있으면 진짜 신랑이 오실 때니까 그때까지 인내하세요. 아멘. 여자들이 아멘 소리를 안 한 거니까 다 불만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되시는 때가 올 거예요. 신부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될 때가 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머리를 붙들고 그때 장수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그 믿음이 우리한테 어렵지만 한 번에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라갈 때에 한 번이라도 넘어지면은 넌 내 새끼 아니다, 그러는 부모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한 번에도 거짓말 안 하는 자식 있으면은, 그러면은 어느 자식 중에 나 한 번 거짓말 안 했다, 그런 분이 있으면은 나와보래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불러주겠어. 정말로 자식이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안 듣고 반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많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아끼는 것보다 더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더 많이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다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 긍지를 잃어버리면은 절대로 안 되는 줄로 아셔야만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정말 그런 거예요.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머리 분량까지 자랄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그랬는데, 이 쓰고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원어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페리블라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쓴다는 의미가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가린다, 그런 뜻이에요. 가린다. 그래서 남자가 머리를 뭘 가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예언하면은 머리를 욕되게 한다, 수치를 돌린다, 부끄럽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달을 할 때가 있었어요. 오토바이를 갖고 탁 타고 왔는데, 오토바이 할 때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무시로 기도하라 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에다가 헬멧을 쓰고 기도하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얼른 헬멧을 벗고 기도를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첫째로는 경찰이 이렇게 합니다. 가만 와. 왜 그래요? 그럼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야죠. 과태료, 이렇게 합니다. 저 지금 기도하려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벌금 달라고 하시든가 어쨌든 간에 과태료 끊습니다, 이래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 못 지셔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전장에서 헬멧이 아니라 투구까지 쓰고 구원의 투구를 항상 벗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아멘입니까? 전쟁에서 지금 다윗이 나가서 싸움을 해요.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싸움을 해요.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막 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화살이 막 날아오고 그냥 막 위험하게 돌이 날아오고 막 창이 휙휙하는데 벗고 기도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못한다, 그건 더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쓰는 것은 전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가리는 것이 여자한테 있어야 되고, 뭔가 남성한테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리지 않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가리는 게 뭘까요? 쓰는 게 아니고 수건 쓰는 거나 아니면 뭐 여자들이 쓰는 것 같은 그런 거 아니고, 여자들도 쭉 해왔고 남자들도 쭉 해왔던 것이 있어요. 어디에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불과 1세기 앞에까지는 쭉 해왔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을 답을 정확하게 주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이제 쓴 것을 하지 말고 가린 것을 이렇게 합니다. 가린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그 머리를 어떻게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요? 아까 밀은 거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왜 불교 사람들이 머리를 밀었죠? 우리는 우상숭배하면서 정말 수치스럽게 짝이 없는 존재들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민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안 밀고 다행히 주님 앞에 받은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감사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여자가 머리에 가리지 않거든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이 말이 아니에요. 가리지 않거든 가린 것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깎아버릴 것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할 때는 머리에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은혜의 표시를 아무 손을 대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두는 거였어요. 나실린 같은 경우에 똑같은 의미예요. 나실린이 만약에 포도 껍질을 먹었다 그러면은 머리를 빡빡빡 밀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다시 드리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싹싹 밀어버리고, 그것이 1년 소원했다 할지라도 하루 전에 포도 먹었다면은 싹싹 밀어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정확한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봅시다. 이번에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다. 깎는 거는 뭐예요? 미는 건 어떻게 차이가 나요? 자매님, 깎는 것과 미는 거 어떻게 달라요? 우리 형제님들 중에 머리 자르러 갔다 왔다 이러는 사람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머리 붙어있네 이랬더니만 머리를 자르러 간 게 아니고 머리카락을 자르러 갔다 왔다 그런 거예요. 이 자른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깎는다는 말이에요. 민다는 말은 아예 싹 바탕을 여기 뿌리만 남겨두고 싹 민다는 거예요. 반짝반짝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조금씩 이렇게 커트를 하는 것이 깎는다는 뜻이고, 그냥 자라도록 두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게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저리 머리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권세 아래 있다는 걸 그대로 지켰습니다. 천사들이 보는 것을 보고 나는 그대로 천사들 앞에 내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다시 시작했을지라도 짧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어떤 거라고요? 가려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멘. 몇 센치까지는 긴 것이고 몇 센치까지는 아니야,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자들은 뭐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시간에 졸아도 돼요. 근데 예배 시간에 졸면은 그거는 이제 안 되니까 졸지는 마시고요. 자, 이어지는 말씀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와 같은 영광 형상으로 하나님의 후사의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새로운 몸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아들들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머리 안 길러도 돼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 머리에 걱정 안 해도 돼요. 샴푸 필요 없어요. 그때 머리가 어떻게 될지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자라지 않게. 이 우리의 몸은 육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자꾸 자라고 여기도 참 깎아야 되고 참 번거롭고 많고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제 아들 보고 저렇게 수염을 기르면은 나도 한번 길러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도 조금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깎는 것이 훨씬 더 단정해 보여가지고 아직까지는 제가 하지 않는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부터 한번 이만큼 길러보려고 생각해요. 딱 한 번 며칠 길러본 적이 있는데 병원에서 한 3, 4일 있을 동안 길러보니까 영 편하고 좋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만은 여기는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리지 않게 남자들도 해야 되는데요. 예술한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다 꼭 이렇게 묶어갖고 있는 남자들 보면은 제가 이발소 데려가고 싶어요. 정말로 이거는 그게 아닌데, 남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인데 저 사람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처럼 변케 될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모르니까 저렇게 하고 사는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인데 우리가 몸을 벗게 되는 날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머리를 붙들고 그의 오른손을 따라서 승리하면서 사는 것이 비결이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10절 말씀을 이제 봅시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에 인하여 권세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표를 어떻게 둬요? 왜 천사들을 인하여서 이 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때 천사를 보내어서 롯의 가족을 끌어냈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공중의 구름 가운데로 천사들을 보내어서 모으시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를 천사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늘 배움는다고 했는데요. 믿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천사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 머리 아래에 있다. 그 머리를 붙들고 뱀의 머리에 완전히 질서가 거역된 뒤집힌 데서부터 나왔다 하는 표로 뭘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머리에 가린 표를 여자들은 갖고 남자들은 가리지 않는 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14절 시작.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15절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본이라. 긴 머리는 가려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이슬람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뭘 안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괜찮다는 겁니다. 아멘. 부르카도 쓰고 니캅도 쓰고 히잡 차도로 다 쓰는데 그런 것 안 써도 하나님 앞에, 아니 그거 쓰는 것은 여성들이 오래전에 가지고 있던 긴 머리에다가 더한 거예요. 근데 이거 없애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가지고 있고, 나는 내 영광은 하나님이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야, 이 표를 천사들 앞에 다 보여주는 증표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론이 뭐냐 하면은 시비 걸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꾸 따지려고,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면은 같다 그 말이에요. 2000년 전 교회나 지금 교회나 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주님 뭐라고 하신가 하면은 신부된 자들은 머리에 표를 두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시려고? 후사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고멜 얘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데 어떤 여인입니까? 시아버지와 아주 그러한 이야기 했던 덤증 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 의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후사 세우는 일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관철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오른손 우편에 앉히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 대신 그분 붙들고요. 그래서 잘 번역한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 하여도 우리에게와 하나님의 교회에는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관습이 없습니다. 여기 쓰지 않는다 말은 가리지 않는다로 하면 더 완벽한 건데요. 다른 성경 하나 보시면은 쉬운 성경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나 이것 외에 다른 풍습은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성경을 보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공중 앞에 예언하거나 기도할 때 반드시 머리를 가리십시오. 반드시 머리를 가리십시오. 이것은 모든 교회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교회는 예배당 모이는 것만 교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진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남자는 가리면 안 되고 여자는 원사 아래에 있는 표로 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상합하고 연합하여 예수님의 몸에 머리에 영원히 연합되는 바로 승리의 표현줄로 영광의 표현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연합오순절교회가 이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까지 미국같이 건실한 말씀을 지키는 거대한 그룹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제가 받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어린 양의 뱀의 머리깨심에 대해서 무지했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는 뱀의 머리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바른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머리를 붙드는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